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외워지셨죠? 혹시 가능하면 눈을 감고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나의 눈 열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매일 묵상하는데요. 시편에 보면 종종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며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맘 다해 원하네 내 삶의 만족의 진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의 진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의 진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의 진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 두 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인데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축복을 얻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용서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풍성한 능력이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자, 시편 130편 1절에 보니까 이 성도는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른다고 합니다. 깊은 곳이란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완전한 어두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죽음의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 또는 완전히 혼이 넋이 얼이 빠진 상태를 말하죠. 깊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상황에서 오직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이기에 하나님만 붙듭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정하여 집중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넋을 놓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또는 좌충우돌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히려 어두움 한복판에서 가만히 앉아 하나님만 바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지금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없애주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고 본질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차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자신이 실상은 하나님이 이 정도로 봐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참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추악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는데 이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나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 용서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덮어주심을 알게 됩니다. 용서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용서하심은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무궁한지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자, 이제 자신의 고난적인 상황이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를,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꿈, 자신의 소원으로 삼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풍성한 능력이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를 바랐습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도 자기를 좀 봐달라고만 기도했지 다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꾸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만, 그에게만, 주님께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원이요 목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1편 1절을 보면 그의 소원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욕심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의 소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를 처음에 괴롭혔던 현실의 문제, 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네요.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은 무엇인가를 체험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체험은 받았는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체험받았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평안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평화, 바로 그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능력자가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문제와 세상에서의 있고 없음에 의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기분이, 나의 영혼이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좌지우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월적인 능력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즉 만족한다 이 말이죠. 감사하다 이 말이죠. 기쁘다 이 말이죠.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 즉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욕심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삽니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요즘과 같은 상황이 기쁨 속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통한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하고요. 모든 일상이 다시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가정과 삶과 사역과 특별히 먹을 것과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늘 축복, 하늘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